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준비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대장정을 열어갈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의 질문은 언제나 쉽고 질문은 뭐냐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를 낳은 부모가 지은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지은 애굽식 이름일까요? 애굽식. 자, 히브리 1번 히브리식이다. 아무도 없어요? 뭔 자신감? 그럼 2번 애굽식이다. 3번 관심 없다. 히브리식이냐 애굽식이냐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되 바로의 딸에게 가니는 그가 그의 아들이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궁으로 데려다 키운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유모로 정하고 모세 본가로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키우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자 대략 3세에서 4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모세를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이때 본문은 10절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모세.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고 할 때 그는 공주. 그렇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앞에 나오는 그는 또 누구예요? 공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의 이름을 할 때 그는 누구예요? 모세. 예.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친어머니에게서 받고는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바로의 공주인 하셋슈트입니다. 애굽에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낳는다라는 의미의 이집트어인 무스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애굽 18왕조 이렇게 족보들 쫙 보여드렸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8왕조의 창시자는 아하모세였습니다. 에코예요? 아니면 아하모세였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투투모세가 있었습니다. 투투모세는 포트가 낳은 아들, 왜냐하면 모세가 나타나는 의미니까 라는 의미고요.
세계사에서 유명한 람세스라고 아실 겁니다. 이 람세스는 애굽에 라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섬기는 신인데 태양신 라가 낳은 자녀, 그래서 모든 파라오들은 태양신의 자녀다라고 일컬을 때 람세스는 라의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식 이름이라면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어원으로도 건져내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공주인 내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히브리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인 하셉슈트가 지은 애굽식 궁중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이제 궁궐로 돌아간 모세는 왕자들이 받는 궁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궁에서 자라는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행하다가 당시 모세가 머물렀던 궁은 고대 이집트 수도 중에 하나인 티베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교육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당시 모세가 궁중에서 받았던 궁중교육은 군사, 역사와 문화, 외국어 등이 있었고요. 특히 물론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은 수사학이라고 일컫는 능란한 웅변과 변론이었기 때문에 모세 또한 이 수사학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하셉슈트의 보호와 돌봄 아래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과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 40세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궁을 떠나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을 하던 고센 땅에서 감독하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매를 맞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에 화가 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당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력 구조로 볼 때 모세에게는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장소로 나갔더니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를 말리면서 아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힘을 합쳐야지요 라고 말하자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면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더 달렸다. 이 대답은 모세에게 충격과 패배를 안겨다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건을 놓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서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사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자기에게 있는 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7장 2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우리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려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읽은 25절에서도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대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인 자기를 통해서 민족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15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머물며 하루 종일 매달려 앉았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지난 시간에 족보에서 하셋수트의 양아들인 모세와 남편이 후궁을 통해서 나온 투트모스 2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는 그 투트모스 2세입니다. 평소 자신과 라이벌 관계로 자랐던 투트모스 2세는 이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평소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늘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애굽에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애굽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생각하며 계획하고 간직했던 본인의 사명이, 본인의 꿈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아버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배신입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한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이 한없이 믿기만 합니다. 이것이 40세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수도방의 사령관도 아닙니다. 그저 저 한적한 시골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80세 노인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한 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꿈을 이루려다가 비참하게 무너져버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제안을,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볼까요?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 대해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뉘앙스를 아시겠죠? 단단히 삐진 거예요.
왜 40년 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가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뒤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 절대로 이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40년 전에 제가 실패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러면 그들은 아마 저 노인 왜 또 왔어? 망령 들었나? 한 번 갖고 안 돼? 또 망신당하려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로 뭘 해주세요?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 그랬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이 문둥병으로 변해서 그걸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낫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봤지? 앞에 가서 그러면 돼. 나만 믿고 가. 내가 보냈다는 걸 가르쳐 줄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못 이기는 척 가야죠. 그쵸? 근데 모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벌벌벌벌 떨고요. 바로 앞에 서면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모세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또 손을 들어봐야죠. 사실이다. 정말 모세는 말재주가 없다. 들었다 바로 내려요. 들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거짓말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3번? 내 알 바 아니다. 아까 대답이 나왔는데, 그렇죠? 거짓입니다. 요즘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 왜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배우고 자라서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더군다나 가장 당시 중요하게 여겼던 과목이 수사학. 이 수사학은 뭐 이렇게 범인 잡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웅변, 변론에 대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말재주가 없다니.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진심으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자 모세는 정말 이젠 정말 마지막이다. 죽으면 죽을래 안 가. 라는 심정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와, 이런 건 본받는 거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간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전 정말 죽어도 안 가요. 저 말고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이제는 그래 그럼 나도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출애굽기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 하면요. 모세를 향하여 뭐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너 정말 이제 죽어.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은 결국 모세의 항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모세가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를 보낼 생각이 있으셨다면 40년 전에는 왜 그러셨는데요? 그때는 모세 나이도 젊었고 왕자라는 권력과 힘도 있었고 무엇보다 모세 본인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열정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때는 내버려 두시고 아니 막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40년 전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힘, 이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애국 사람 하나쯤 죽여 감쪽같이 해결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의 힘을 믿고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모여 폭동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애국 정부를 향해 외치면서 무너뜨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의 결과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자신의 방법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 다 포기하고 이제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해야 할 때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본 모세는요,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모습처럼 그렇게 영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했지만 그 출발이나 동기나 과정을 보면 글쎄요,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마지못해 한 거잖아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이런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모세는 정서하여 아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추함을 받게 되어져라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비를 잠시 지나야 할 날을 이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성경은 우리가 앞에서 모세의 실수고 실패라고 말했던 그 방법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답만 찾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벗어나거나 잘못하면 크게 혼나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올바른 길로 가야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지만 설령 우리의 삶이 어긋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모세를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애굽의 권력과 부하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더 바라보았던 모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리고 강하고 완벽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만들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난 이렇게 완벽합니다. 난 이렇게 강합니다. 난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은 그저 열심히면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섬기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